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듯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나 닥치게 될 문제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루를 기대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가라앉혀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37면, 생명의 삶은 9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전과 상당히 달라진 이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의 변화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도 않았고 자기만의 방식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발람이 점수를 포기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지만 발람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자신의 점술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줄곧 해온 방법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발람은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상대합니다. 점술이나 복수를 행하는 대신 자신의 얼굴을 들어 광야로 향해 올린 후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러한 자세를 취한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점수를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발람이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했을 뿐이었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명백히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은 발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축복한 내용은 본문 5절 이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거처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강변에서 자라는 백향목과 같으며 이스라엘의 물통에는 물이 넘쳐나고 그 후손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보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7절 말씀에서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아각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당시 나라의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묘사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다음에 나와야 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발람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발람이 이제는 점술이나 복수를 포기하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백성이 같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브올에게 경배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신약에서도 이 발람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베드로서 2장 15절 말씀에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자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는 이 발람의 길이 어그러진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 임한 후에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사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으나 평생에 그가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에 압도되어 예언하였지만 그 예언은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발람은 분명 여러 번의 유혹도 극복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벗어나야 하는 길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의의 삭슬을 구하는 탐욕에 매여 있었습니다. 결국 발을 빼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머물러야 할 대상과 떠나야 할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 영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그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빠져 고통을 받다가 급기야는 무당을 찾아가고 어리석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여 범죄한 인류로부터 나의 영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중심된 그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중심이었습니다. 발람도 그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삭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좋아했던 그 불의의 삭,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늘 좋은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의 예언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발람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분명 발람이 그의 낯을 어디로 향했는가? 이 말씀은 광야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천막은 초라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장막과 거처들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물통에는 지금 물이 넘치고 침향목과 백향목이 울창한 강가의 동산과 같은 모습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은 이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현재는 광야입니다. 따라서 척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보여준 모습이 동산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황량하고 소망이 없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억누를 수 없는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절로 감탄합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육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볼 때는 광야였지만 본문 4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영의 눈으로 보니 이스라엘이 거한 땅, 그 땅은 푸른 동산이며 강가의 동산과 같은 이 풍요가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죽은 자에게 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험난한 광야와 같이 빈곤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M곡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노예라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세계를 살릴 요셉.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패배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민족을 살릴 모세. 사람들은 도망자라고 실패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의 왕 다윗. 사람들은 안타깝게 죽임당한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자 된 예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믿음 지키며 살리.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소망이 있는 자녀. 사람들은 나만 보면 되는 일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기대되는 자녀. 사람들의 시선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믿음 지키며 살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현실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시선을 옮겨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롯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역경의 상황 그 너머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에 초점을 흐리게 하면 피사체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광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어려움과 광야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과 그 광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옆에 있지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시들어가고 이기심에 잎사귀만 무성해가는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각기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는 숙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가구들만 진열된 모델하우스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